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알면서 주님은 나의 사랑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말씀하신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옆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버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매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의 지세 그네의 회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의 지세 우리 그에게 회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타날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깃을 그 큰 은은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가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살아.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큰 영광에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깊은 선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요 유관 쓰고 내 작은 소망 이전보다 더욱 사랑 큰 은혜를 주신 큰 은혜를 주신 내게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을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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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마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고 빈들의 무수한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 또한 메마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만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가운데 어느덧 상반기를 지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1장 부르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맡에 농부나가 싶으려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해비와 담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상관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나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 하느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보는 몫이 주님이라. 우리의 몸과 마음 내 힘이 넘치네. 그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주러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에 때문이로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바꿔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질이 조금씩 줄어들고 교회적으로는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꿔지면서 조금씩 교회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다시 원숭이 두창이라는 희귀성 전염병이 발견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로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재앙이 이 시대의 말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선포했던 고백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물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도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행사들을 아버지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서로 돕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결의 한 핏줄에 시작된 한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과 북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로 다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백성들은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거룩한 날 몸들의 물질 들여 충성 봉사하는 아버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봉사의 손길로 통하여서 우리 연양교가 더욱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세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일주일 전 한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퇴임하신 장로님인데 이분하고 30분 정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준경 순교기념관 win영일을 하면서 같이 감사를 3년 동안 하면서 교제했던 장로님인데 백발이 무성한 나이가 72세지만 백발이 무성한 이 장로님은
이 전화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가정과 그 장로님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어머니가 불편한 어머니가 있어서 이 어머니를 80세 된 어머니를 모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 후면 돌아가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3개월 못 모시겠나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셨는데 3개월이 아니라 지금 95세인데 지금까지 살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 이렇게 모시게 되고 있고요.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 40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예요. 휠체어에 몸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장애우인데 이 장애자 목사님이 아버지가 심우하고 있는 인천 모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 장애자 목회를 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만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로님 그리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40대 된 아들. 하지만 장로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었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늘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그래서 그는 축복은 나의 능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어진 결과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그는 나눈다면서 그가 늘 보고 있는 성경 맥체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저한테 보냈습니다. 가격은 58,000원인데 여러분들 장사한 게 아니고요. 이걸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이 성경은 365일 동안 보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신약과 구약 한 서너 장이 여기에 분량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184일째인가요? 이렇게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에 1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경인데 오늘이 184일째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신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도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소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남쪽 지파인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 갑자기 야베스가 왜 끼어들었을까? 야베스에 대한 가문이 소개도 안 되어 있고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왜 이 9절 10절 이 두 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록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역대상을 쓴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대체 이 두 절 말씀을 여기에 삽입구로 끼워서 쓴 목적이 무엇일까? 모름지기 혈통과 집안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후손 같은데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의 모델로 야베스를 거론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기도하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쉽게 열간다면 나의 지역을, 이전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서 환난을 명케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축복을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믿음의 기업들 보면은 가끔 그 표구로 이 성경을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라고,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우환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막아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에 가장 기업에, 가게에, 사업체에 이 성구가 많이 표구로 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받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야베스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인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남왕국의 역사를 그가 열거하면서, 적어도 이 역대상과 역대하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조상들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역대상 3장 4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뭐 시몬 지파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도 나오지만 포로 귀환 자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이기 때문에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원래 그의 신분과 원래 그의 환경과 원래 그의 태어난 그런 여정은 그렇게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야베스의 뜻은 고통, 슬픔, 수고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를 낳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야베스라고 붙여준 것은 출생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제 10절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야베스가, 누구가? 야베스가 주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뭘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주께서 내게 복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복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표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을 소원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명기 28장을 보아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양떼와 우양의 소떼에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한 주님이 복을 구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문제는 본질이 벗어나 있고 표대가 벗어나 있어서 문제지.
그럼 예수님은 왜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복은 땅에 있는 복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한 그 내용을 풀겠습니다만은요. 성경적인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의 땀 흘려서 얻어낸 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한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아니 야곱이 저 하란에 가지고 20년 처가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 벗긴다고 양떼가 얼룩달룩한 게 나옵니까? 그러면 다 양질이지. 여러분 백날을 길러보세요. 버드나무 알룩달룩하게 껍질 벗겨가지고 놔둔다고 해서 그 양떼가 뭐 알룩달룩하게 나온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양, 튼튼한 양, 살찐 양을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은 사람의 힘으로 땀 흘림으로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땀 흘려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도 되지 아니한 것, 힘을 써도 되지 아니한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했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게 성경적인 복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요하게 하시는데, 부요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부요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물질이 풍족하면 복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근심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서울의 청담동, 서울의 저 평창동 이런 데는 전부 다 거부들이 사는 그런 집들입니다. 물론 젊은 연예인들이 사는 집들은 그런 데서 안 삽니다. 아파트 무슨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뭐 120평 뭐 이런 데서 삽니다. 한 채 뭐 100억이 넘는. 그런데 대부분 그와 견줄 수 없는 더 부자인 부자들은요, 저 평창동이나 청담동에 개인 주택을 짓고 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철통 사설 경비를 세워서 못 알아가지고 막 썩난 그 개들이 있죠. 개 댕댕이, 여러분 표현을 댕댕이, 이것까지 막 돕고 갖다가 모시다 놓고 또 뭐 그냥 전기 통하는 그런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세상적인 복이기는 하겠지만 근심한다면, 물질로 근심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야베스의 복,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복은 평범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이루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야베스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무리 저 뭐 청와대를 옮기고 용산을 옮기고 뭐 그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불행하고, 아무리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하죠.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전통적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받은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좋아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탁월한 마인드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40년 전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새벽에 늘 깨어서 22살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저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구하는 복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응답했다 이겁니다. 제가 말한 지금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 야베스의 지금 축복인데 제 설교 주제는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은 존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이제 문 앞에 입문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존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천국을 전부 다 이제 구경을 시킵니다. 천국 황금길, 천국 화려한 집, 이러한 또 천국의 그러한 그 천사들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 건너편에 하나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건물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저는 꼭 저기 가서 뭐가 있는지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존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땅바닥에서 천장 높은 데까지 많은 이 뭐랄까요, 이 캐비넷 있는데요. 캐비넷이 있는데 그 캐비넷 안에는 저마다 상자가 들어있어요. 상자가. 그 상자에는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그 상자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송혜수 이름이 써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다 써 있는데 내 것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지 하고 여니까 짠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 풀어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기왕 여기 온 이상은 그걸 풀어봐야 된다. 리본을 풀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존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복을 다 거기에 준비해 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라겠습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라는 얘기였어요.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지 아니한 것은 저 천국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축복들이 지금 포장된 채, 포장지도 안 풀고 리본에 묶여있는 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시렵니까? 아니면 개봉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받을 복이 필요 없다고 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사는 동안 육신의 복도 있지만 육신의 복을 받는 자들은 신령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의 미래의 복을 소망하시고, 땅 위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하늘의 복을 더욱더 더하시기를 소망하고, 젊어서 지금 받는 복 위에 노년의 복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인가요? 휴전하기 전에 저 철의 삼각지를 할 수 있는 철원, 평강, 김하, 이 중부전선 이 세 지역을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데요. 이 땅은 뭐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해발 395m 고지가 있는 이 하나의 산을 중심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여기서 휴전이 이르기까지 이 국군만 3,40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공군들만 10배 더 넘는 약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며칠 만에. 도대체 왜 그 지역 별로 가치도 없고 땅에 가치도 없는데 이 평강, 철안, 철원, 김하지역 이 지역의 주인이 24번 밤에는 공산군이 차지하고 낮에는 국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중공군이 차지하고 낮에는 유엔군이 차지하고 이거를 24번을 주인이 바뀐 가운데 결국은 남한이 이거를 차지했습니다. 남한이. 왜냐하면 전략적 가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경이에요. 우리는 땅의 지경을 지금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넓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경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코로나가 주는 이 환경 속에서 위축돼 가지고 개인주의화 돼 가지고 나만 있고 너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했을 때 바로 그 갈렙이 이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되 나의 지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경,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겠고 어쩌면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하겠고 이 지경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런 어떠한 쓰임받는 그 삶도 바로 지경이 되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개인적인 사업이든 아니면 자녀들의 어떠한 그 진로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이든 이 지경이 축소가 아니라 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교제한다고 한다면 이건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지금은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 경제적인 고난 이 환경으로 고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모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랄에서 이삭처럼 하란에서 야곱처럼 그 지역이 그 기업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처럼 미디안에서 모세처럼 자녀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주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인데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으니 뭐 가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옛날에는요, 담을 넘어 있는 과일은 먹어도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가지가 넘든 뭐 뻗쳐 부러지든 다 내 거지만 우리 거지만 따먹는 용납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요, 가지 넘어간 건 그건 다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가족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가 그러한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 그의 지경이 히브리인의 민족을 뛰어넘어 국경을 넘어 애국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요셉의 지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요셉처럼 담장을 뻗쳐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 지역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복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자기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그렇게 삼킬 자를 살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실족하며 패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유지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인 군자라도 안전하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찬양 있죠? 이런 고백이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 이 음이 지금 안 맞은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하시고. 눈을 들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후렴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을 바라볼 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환난에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받은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름을 바꾸냐면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는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했어. 너무나도 우리 집은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나는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평하고 열등의식에 갖지 않나요? 남들이 가진 재능은 내게도 없고 남들은 키도 큰데 나는 키가 작고
남들은 빼앗는 미모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외모나 소유의 어떠한 그 유무 가지고 혹시 나는 복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열등의식에 갇지 않습니까? 야베스도 그 이름은 수고로 인하였다 고통을 불러오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바꾸십니다. 가난한 집안, 누구보다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던 이 사람, 하지만 그의 인생은 24개의 대학을 설립했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를 했던 이 사람, 자신의 신앙의 멘토이자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그는 기념교회로 세웠고, 별세한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헌당을 할 때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비밀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분은 말하기를 나의 생애를 이끌어간 키워드는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너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인정하고 네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네가 교회를 가면 언제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순종하면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하늘의 지혜로도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는데 바로 그 유언을 받고 성장한 사람 록펠러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록펠러는 세상을 떠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야베스의 오늘 축복을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을 그리워하고 복을 소망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만 그냥 거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닌 복의 근원 되신 바로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찬송가 28장에도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거기서 복의 근원이 강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이웃에게, 이 사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연양의 교회가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곳에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복이 교회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처한 우리의 열악한 이 환경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축복이 되어져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